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은 지금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도시에 복음을 던지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낯선 도시에 복음을 던지면 대부분의 반응은 어떤 거냐? 적대감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막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저항이 있고 부딪힘이 있으면 거기에 놀라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여러분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있었던 영성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은 전혀 그 적대감, 거부감에 개의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일관되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혀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다른 누군가가 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현상도 나타나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이 그 지역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다양한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 보신 것처럼 복음을 또 에베소에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분열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방해하고,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한번, 믿지 않은 가정이라면 복음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이 분열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때 뜻하지 않은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기적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건데,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잠잠해요. 그냥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막 떠오르네요. 원고에는 없는데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미션 영화에서 보면 선교사들이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군인들, 백인 군인들과 유럽의 군인들과 그 탐욕스러운 장사꾼들이 그 지역을 급습하고 그리고 공격하면서 그 원주민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들까지도 다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 백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요. 십자가를 들고 그 백인들을 향해서 원주민들이 선교사가 그 중심에서 십자가를 들고 그 백인들이 그 총구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다 죽었어요. 너무 허무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어린 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두 아이만 남아요. 기적적으로 남아서 그 아이 두 아이가 배를 타고 이 자기가 살던 지역이 다 폐허가 됐고 부모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나요. 되게 허무한 이야기예요. 뭐 십자가의 그 능력이 이겼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던지면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은 결국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그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와요.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심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계속 파동이 만들어질 거예요. 물결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물결이 점점점 커지면서 파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잠재되어 있고 우리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과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출렁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지난주 여러분 보신 것처럼 유대 마술사들이 놀라운 그런 표적을 보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렇게 처참한 봉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주술책을 다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마술책을. 그래서 그것을 다 바울 앞에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몇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에베소 시민들은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처음에 바울이 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몇 사람뿐이지 아무도 바울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도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에 서서히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지금 출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지금 이것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오늘 24절에 나오는 운수공업자 은장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운수공업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동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성읍에 있는데. 아멘. 지금 이 운수공업자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니까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은 제품을 만들어 뭐 귀걸이나 액세서리를 만들어 파는 것보다 여러분 종교 어떤 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거는 그만큼의 그 몇 배의 프리미엄이 붙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프로를 보니까 황학동 풍물시장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서 우연히 봤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예, 황학동 풍물시장. 거기 보니까 새 제품은 없고 다 중고 제품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주 오래된 그러한 그 골동품서부터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그 손때와 그 역사가 묻어있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에 보니까 여러 물건을 소개하는데 물건 하나가 소개되는데 불상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 트럭에 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오래됐고 많이 군데군데 깨지고 막 까지고 막 그래서 볼품이 없는 불상인데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비싸구나. 신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이 데메드리오가 벌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직공들도 많이 두고, 그러니까 그 직공들도 이제 그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니까 그걸로 그 가족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죠. 계속 부딪히니까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될 것 같거든. 큰 손해를 볼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 직공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 거래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선동적인 연설을 하나 합니다. 26절, 27절 그 연설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로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멘. 이 데메드리오가 아주 기가 막힌 연설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개의 연설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연설이 아니라 두 사람의 연설이 나오는데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이 생각보다 많은 그러한 군중들에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자극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그들이 인용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자기들의 그 장사를 해를 끼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은근히 그 군중들을 향해서 뭔가 자극하는 그런 말들을 꺼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마치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이는 군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시민 여러분, 저 밑에 조그만 나라,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떠나온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우리 에베소에 얹혀 살고 있는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믿는 예수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신이 강합니까?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믿었던 아데미 신이 강합니까? 아니면 저 조그만 그 나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그 예수가 강합니까? 에베소 시민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연설을 들으니까 막 뭔가 이렇게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연설을 들은 이 군중들이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 아데미님이 더 큽니다. 우리 에베소의 신은 아데미 신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군중들을 열광적으로 광기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를 건드려 보세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건드려 보고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지역주의를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엘리트도 이 부분을 건드리면 우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 데메디오가 지금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시민들을 향해서. 그걸 자꾸 자극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에베소 극장으로 가자. 그러면서 에베소 극장으로 몰려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하나둘 막 붙고 또 붙고 또 붙더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 극장은 실제로 이 에베소 극장인데 무려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에요. 놀라지도 않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그런 표정으로 지금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으로 25,000명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저 영혼 없는 그런 얼마나 이 집회가 커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르르 몰려가면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끌고 가요.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거든요. 그들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동역자들이 끌려가는데 자기도 막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그 바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선생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큰일 납니다. 좀
우리가 좀 지켜봅시다. 근데 이 군중들은 막 들어가서 막 거기에 착석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아데미를 막 부르짖고 있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외치는 구호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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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미 막 그렇게 외치는데 한쪽에서는 계란이 왔어요. 찹쌀떡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뭐 있잖아요. 여기 계란이 왔어요 써 있잖아. 어떤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장사꾼들도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막 아데미 아데미 외치는 계란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여기 왜 모인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회가 점점 난장판이 되고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잘 보니까 야 이게 기회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대표가 되고 말을 참 잘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그 극장 중앙에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탁 나왔는데 이 알렉산더가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다릅니다. 저희는 유대인인데 저 기독교인들은 우리도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냅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올라온 건데 여러분 이 헬라인들 이 에베소의 시민들은 유대인이 누군지 기독교인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 알고 그 앞에서 더 크게 말하는 거야. 아데미 아데미 아데미.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좀 조용히 하라고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계속 부르짖은 거야 아데미를.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3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몇 시간? 2시간이나 하는 거예요. 계속 아데미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열기가. 여러분 25,000명이 모여서 막 아데미를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2시간이나. 제가 대학생 때 저 학번 때는 사실 데모를 참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각 대학마다 많은 그런 데모가 매일매일 학교 가면 데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서 하도 데모를 외치니까 어느 대학에서 이런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아예 캠퍼스 문 앞에 전투 경찰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투 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교문 앞에서 전투 경찰은 물러가라. 전투 경찰은 물러가라. 그렇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전투 경찰은 물러가라. 근데 이 구호를 듣고 이 전투 경찰이 물러갔을까 안 물러갔을까? 안 물러가죠. 왜 물러가요? 아무리 해도 안 물러가. 근데 어느 날 이 학교에서 이런 플랜카드를 아침에 걸었어요. 전투 경찰은 물러가라. 안 물러가면 안 가는 걸로 알겠다. 근데 그 플래카드를 보고 전투 경찰들도 웃고 학생들도 지나가면서 웃고 시민들도 웃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 이 아데미를 외치는 그 에베소 시민들의 그 집회가 막 2시간 동안 막 시작건 하고 나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서 분위기가 차분해지겠죠. 그때 이때를 기다렸던 서기장이 나와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철학을 하는 사람이든 항상 필수 과목으로 배우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뭡니까? 수사학이라는 걸 배운다고 그랬죠. 수사학. 수사학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어떤 자기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수사학이 상당히 중요한 학문의 분야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런 엘리트들은 이 수사학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오늘 이 서기장이 한 이 연설이 상당히 수사학적이에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 극장에 있는 시민들이고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서기장이 되어서 연설을 해볼게요. 아까 데메드리의 연설도 아주 강력했죠. 이 서기장의 연설도 아주 좋은 연설입니다. 자,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에는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님을 모시는 신당이 있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지키는 수호자들이고 그 신들이 있기에 우리 도시가 이렇게 융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하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기독교인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그 밖에 기독교인들이 신당 물건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지금 뭔가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지금 데메드리오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송사하고 그리고 뭔가 하기 위해는 합법적으로 고소를 하십시오. 그리고 재판을 여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정식으로 여러분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모이면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집회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이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절차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집회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기호가 아주 수사학적인 그런 연설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어떻게 반응이 보입니까?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서기장의 그 수사학적인 연설이 아주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나면 그냥 끝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허무하게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규모의 집회가 만들어지고 당장이라도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막 소동이 피어졌는데 사실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사도 바울과 뭐 동역자들이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데메드리오가 이 일로 인해서 뭔가를 얻은 것도 없고 어떤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집회를 선동한 데메드리오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심판하셨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와는 많이 달라요. 그냥 그렇게 끝났다라고만 소개되고 있어요. 마치 바람 그 풍선처럼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가 갑자기 훅 하고 바람 빠진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가 종결되어 버려요. 저는 이 허무한 얘기를 읽으면서 한참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에는 권선징악도 없어요. 그죠? 권선징악도 없고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보았던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 그런 메시지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이 사건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굴까요? 최고의 수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데메드리오일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본다면 굳이 따져본다면 겉으로 보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은 데메드리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극장에서 25,000명이 아데미를 막 외쳤어요. 막 외치고 이제 그 극장을 나가는 거예요. 극장을 나가니까 쫙 뭐가 있어? 아데미 신성을 파는 자판이 쫙 벌려져 있는 거예요. 자, 사세요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데미를 주시가 외쳤으니까 나도요 하면서 막 몰려들어서 막 그 신상들을 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는 엄청난 그런 이윤을
남기는 사건이에요. 물론 그런 내용은 여기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정말로 데메드리오가 큰 수혜를 입은 사건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정말 데메드리오가 승리했을까? 데메드리오가 정말 이익을 봤을까? 길게 보면요.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됐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기껏해야 회당에서 뭐 복음 전하고 뭐 시장이나 광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거 뭐 몇십 명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뭐 제대로 들렸기나 했겠어요? 누가 관심을 가졌겠어요? 아무도 사실은 그 에베소 본토 시민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사도 바울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일 이렇게 계획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이 원형극장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 한번 복음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복음 집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라고 에베소 시민들에게 전도하고 전도지를 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왔을까요? 안 와요. 안 와. 그런데 이 25,00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뭘 했어요? 아데미를 외쳤어요. 아데미를. 근데 아데미를 외치면서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와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 예수가 있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데미를 외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로는 아데미를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나중에 큰 그런 반향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반응이 그 예수가 뭔데?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아, 당신이 바울이요? 아, 그 예수?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지금 당장 주문이 폭주하고 떼돈을 버는 것 같지만 점점 그 종교 사업은 시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시민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베소의 관리들이 사도 바울을 새롭게 보게 돼요. 그래서 관계의 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서기장의 연설을 한번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내가 보기에 죄가 없는데 설사 죄가 있다고 해도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정식 절차를 밟으셔서 재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시민들이 이제는 함부로 저 기독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장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핍박을 하거나 돌을 던지면 그것이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에베소에서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데메드리오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선징악 같은 게 없어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결말이 없어요.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그런 결말도 없어요. 누가 잘 됐고 누가 못 됐는지 그런 결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래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결말이 없는 일들이에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잠깐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믿는 나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나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대로 내가 살다가는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허무감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 현재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딥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우리는 여기가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생기는 슬픔과 기쁨은 순간순간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울지만 나중에는 웃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웃잖아요? 나중에 울을지 누가 알아요? 오늘 본문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데메드리오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반대로 하나님은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방치해 두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것도 개입 안 하시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렇게 여러분 자꾸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 것 같습니까? 끝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다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변의 진리, 이 귀한 이 지혜를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선포하듯이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잃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절대로 극단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그럴 때예요. 근데 이 때가 넘어가면 새로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던져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다시 물결이 되고 다시 우리가 출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여있던 우리의 생각이 떠나가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관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